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서윤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맞은 새해인데요.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한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또 사회 곳곳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 MBC에서는 새해를 맞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짚어보고 또 해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의 4대 종단 지도자들을 차례로 만나 새해 덕담을 듣고 또 종교적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 문제들의 해법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천주교 전주교구장이신 김선태 주교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새해라는 것은 참 설레고 또 희망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우선 새해 덕담부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2021년 신축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우리 신앙인으로 말하면은 하느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야 되고요. 네. 이런 의미에서 하루빨리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두운 먹구름이 들여져 있는 남북 관계도 잘 해결되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후 변화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구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구 위기에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문제들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리는 그런 희망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교님께서는 지난 2017년에 제8대 전주교구장으로 부임하셔서 이제 5년 차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개인적으로는 2021년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뒤돌아보니까 언뜻 벌써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구장을 맡을 때 가졌던 마음,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정말 하느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와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갖자. 이제 종이 되자 이런 마음을 많이 먹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초대 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네. 초대 교회에서 신자들이 실천했던 동무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 하나가 빵 나눔인데 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미사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미사 성제를 정성껏 봉헌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준비하고 또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고 또 신자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초심을 다지는 예. 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셨군요. 예. 네, 사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요, 이 코로나19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한 해였어요. 예. 뭐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아마 종교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현재 천주교 전주교구의 미사나 뭐 여러 가지 큰 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우리 종교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방역 지침에 따라서 종교 행사를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작년 2월부터 4월까지는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도 중단했고요. 예. 또 코로나가 재확산될 때는 각종 모임과 행사도 중단하고 미사도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네. 마스크 착용하고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지금은 2단계인데요. 신자 자석수의 20%만 참여해서 미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뭐 모임과 행사, 교회 안에서 식사 모임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금지되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교회도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고 부대끼면서 그 삶도 느끼고 행복도 찾고 그래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전부 다 막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우울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최근에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더 이상 갖지 않는 사람도 많고 또 이 부분이 젊은 층에서 더 두드러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아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 안타깝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이 지쳐 있고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이게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이 종교에 많이 찾아오야 되는데 네. 종교 모임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 그런 면에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젊은 층들이 또 현대 사회에 들어올수록 네. 사람들이 종교에서 멀어지는 그 원인이 좀 있습니다. 아, 네. 물질이 풍요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깊어져서 정신 세계를 좀 멀리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이 겪는 고통과 불행이 너무나 커서 절대자가 있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고통 때문에 이렇게 절대자 종교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는 이 종교인들이 좋지 못한 표양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종교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시대의 흐름이 네.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향에 편승해서 종교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이유로 인해서 종교를 멀리했을 때는 인간이 자기 정신 세계를 이렇게 잘 단돌이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고통과 이 재난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이 지쳐있고 힘든데 네. 위로가 더 많이 필요한데 위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우울감이 쌓이고 어디엔가 그 분노를 폭발해야 되는 그래서 특정인을 혐오하거나 지목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뭔가 나와 같지 않으면 혐오를 한다든지 차별을 하는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우리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이 본인이 그런 차별이나 혐오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종교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반드시 보탬이 되어야 되고 네. 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종교라는 본래의 뜻은요, 네. 으뜸디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가장 으뜸디는 가르침인가, 인간 삶의 근본 법도가 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가 해야 되는데 네. 무엇이 가장 으뜸디는 가치 있는 것인가. 제가 한 가지 이것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 어떤 젊은 임금이 있었는데 이 젊은 임금이 호기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을 다 불러놓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자들이 즉시 이를 착수했는데 그 일이 너무나 방대해서 4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수천 권의 책을 써서 임금에다가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이미 임금은 나이가 70이 되어서 내가 언제 이것을 다 읽어볼 수 있겠느냐, 더 짧게 줄여라. 그래서 학자들이 100권으로 또 줄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임금은 이제
1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네. 병상에 이제 누워 있는 상태였는데 도대체 결론이 뭐냐? 네.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 선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고 살고 고생하다 죽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종교가 가르치는 일은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랑이 뭐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렇게 개념인 것 같은데도 사실은 언뜻 물어보면은 사랑이 뭔가 뭐라고 대답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은 한마디로 배려다.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혐오나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랑의 정신이 깊게 침투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상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배려할 수 있고 그 다름 안에서 내 자신도 돌이켜보고 그래서 더 이렇게 풍요롭게 이룰 수 있는데 네. 근본적으로 이런 면에서 종교는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에 혐오가 더 짙어지는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랑하면 또 자연스럽게 나눔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근데 사실 요즘 때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겨울이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많은데 올해는 그걸 기대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내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누구든지 이게 다 어려움을 갖고 삽니다. 그 어려울 때 자기의 그 어려운 상황을 누군가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조차 찾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나눔의 문화를 더 확산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지만은 상대방의 어려운 사람의 그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분위기가 이 사랑의 분위기가 더 확산되어야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주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복지 사업이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요셉 식당이 그중 하나인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희 교구 어떤 신부님께서 안식년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부탁하셔서 안식년을 하라고 시간을 내어드렸습니다. 예. 근데 그 신부님께서 안식년에 그야말로 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요셉 식탁입니다. 네. 익산역 주변에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무료 급식소를 설치해서 운영하셨던 것입니다. 이 신부님께서 3개월 하시다가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네. 이것을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교구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교구에서 관계자들과 논의해서 우리 교구가 이렇게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소를 이렇게 계속 운영하자 결정을 내려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저 병두리를 밀려난 정말 어렵고 딱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이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굶주림이 더 무섭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한 하나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네. 이렇게 분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저희 교구가 이렇게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신자들이 이것을 알고 너무 좋은 일을 한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하고 후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잘 되면은 또 향후에는 우리 전주 지역에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도 필요한 곳에 해서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옆에 좀 힘이 되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비단 어느 지역에만 계신 건 아니니까 네, 이렇게 좋은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여러 지역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참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암울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에 참 어두운 면인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4위가 자살인데 OECD 국가 중에서는 이게 1위입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데요. 참 이 시대 청소년들의 삶과 또 청소년들이 앓고 있는 그 문제들이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 그러니까 저희가 10만 명당 24.6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OECD 국가는 10만 명당 10명 정도. 그러니까 OECD 국가의 2배 정도 예, 현저히 높잖아요. 네, 자살을 높고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자살의 이유가 정신적인 이유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살을 하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정말 선생님들도 여러분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네. 부모님들도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은 그 사랑을 떠올리면서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그 어려운 무한 경쟁의 환경을 어떻게 버텨낸 사람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젊은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사회 젊은 청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우리 사회 청년들이 요즘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그래요. 예. 대학에 졸업하고 나서도 직장 잡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청년기를 지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청년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아름답고 좋게 보이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들이야말로 무한한 가능성과 앞으로의 포부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신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 여러 여건에서 너무나 체념하고 절망하는데 그거보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 일에 도전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각자에게는 나름대로 각자의 능력과 재능이 주어져 있는데 그 자기의 재능을 찾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향해서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반드시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거는 많은 분들이 있다. 기성세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후배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많이 걸으니까 이것을 믿고 힘을 내시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저도 그 시기를 지나왔고 어쩌면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예. 네. 나도 그렇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이 참 힘이 많이 예. 들더라고요. 네. 사실 살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느끼는 데에는 가족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 핵가족, 1인 가족, 갈수록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고 그리고 부부가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로 그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네. 또 형제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며 살면서 인성도 잘 닦여졌는데 요즘에는 핵가족이고 이제 결혼도 늦게 하는 데다가 네.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를 갖지 않는 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데는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질 만능주의도 여기 한 원인이 되었고, 극심한 개인주의도 여기 한 요인이 되었고, 또 상대주의도 한 요인이 되었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이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은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먹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인데, 가정이 이제 해체되는 이런 수준에 있고, 또 결혼해서도 자녀를 갖지 않으려다 보니까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그 말이 무색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교뿐만 아니라 이 국가에서도 가정이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부부가 결혼해서 둘만이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상 하나 이상이지 예. 실현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같이 살다 보면은 상대의 단점이 드러나고 상대의 미운 점이 드러나고 부족한 점이 굉장히 크게 보이거든요. 예. 그때 부부를 연결해 주는 것은 자녀거든요. 자녀를 매개체로 해서 부부 사랑이 이어지고, 자녀 때문에 다시 한번 참고 이렇게 살아보고, 그래서 이제 사랑이 이렇게 키워지는 보금자리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사회가 지금은 이런 진통을 겪다가도 나중에는 이런 방법이 잘못됐구나라고 국민들이 서로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한때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낳지 않고 그 출산율이 아주 저조했었는데요. 네. 지금 자녀를 좀 이렇게 많이 낳아서 출산율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들이 한번 이렇게 살다가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바른 길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그때까지 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네. 각계에서 이런 사랑의 보금자리로서 가정이 형성되도록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주교님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셨나요?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7남매. 대가족이네요. 그때는 뭐 다 보통 뭐 이렇게 5인, 5남매, 뭐 7남매, 더 많은 경우는 그 10남매 이렇게 된 가정이 많았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 가정은 상당히 어려워서 부모님들이 늘 논에 밭에 가서 일하셨기 때문에 형제들이 또 동생들을 서로 이렇게 맡아서 기르고 또 가르치고 하는,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몇째세요? 제가 5째입니다. 형님으로 또 누나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받은 사랑을 동생에게 줘야 되는, 물론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네. 얻어맞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사회성이 길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집안은 이제 대대로 이어져 온 이제 천주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힘을 하나님께로 받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내온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카톨릭 집안에 태어나셔서 평생을 성직자로 사셨습니다. 그 안에서 깨달은 지혜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렇게 성직자로 살면서 해가 갈수록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은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 신자들은 은총이 뭔가 잘 아시지만은 비신자들은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총은 무상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거저 다 덤으로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제가 이런 길을 걷도록 하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에게서 거저 받고 거저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도 저에게 주어진 삶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소명감이 더 이렇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저 받았다, 모든 것이 다 거저 주어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저도 거저 주고 싶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이 기술은 굉장히 발전했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족해졌는데 행복은 이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여러 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코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네. 마음을 가득 채워야 행복할 수 있는데 무엇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그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갈망, 정말 내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뭘까? 그것을 묻고 그것을 채우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물질적인 재화나 명예나 어떤 권세 이런 것이 아닐 겁니다. 네.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나의 마음이 채워지고 내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반면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만 이렇게 완성되는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은 많은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를 도와주었을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서 함께 울어줬을 때 그분들의 어려운 삶의 목소리 이렇게 들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을 원하신다면은 많이 사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주교님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힘을 얻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끝으로 못하신 말씀이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인간 마음 안에 그 깊은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이 무엇인지 찾아봤으면 좋겠다. 저희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말하면은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 갈망을 새겨 주셨다. 어떤 갈망이냐면은 우리 인간을 지은 당신 자신 하느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갈망을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새겨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느님이라는 말이 어떤 특정 종교 색채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향한 갈망을 하느님께서 새겨 주셨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사랑을 향한 갈망이 있다.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갈망을 잘 헤아리셔서 그 갈망이 원하는 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또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시면은 여러분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갖고 있어도 행복할 수 있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항상 만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꼭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신년 특집으로 함께한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주교 전주교구 김선택 주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새해에 힘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